12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켜온 그 믿음, 앞으로도 올해 끝날 때까지,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굳세게 지켜나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파리한 기세 찬송으로 주님 품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파리한 기세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리한 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리한 기세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또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시간, 장소, 공간 허락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모두가 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의 영육에 주님의 기름 부어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들의 영육이 주님의 그 불꽃 같은 은혜를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신음소리 같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회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개인이 가진 그 모든 문제들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들 주관하여 주셨고 그 위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주님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사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승리하는 한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것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한 영혼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세상 짐들 내려놓고 그 자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 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영혼 구원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삶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하신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봉독하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은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제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발 씻기시는 일을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자기들에게 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주님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강력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발 씻기는 섬김을 거절할 경우 나중에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렇게 섬기신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까지 거절하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발을 씻느냐 안 씻느냐가 아닙니다. 발을 수십 번, 수백 번 씻고 심지어 손과 머리와 온몸까지 다 씻는다 할지라도 발 씻김이 의미하는 것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며 핵심인 사랑의 섬김을 모른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왕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이고 지금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고 하신,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볼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종이 되는 나라, 백성 가운데 높고 낮은 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종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며 그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죽더라도 남을 살리는 일,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내 인생을 걸겠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당시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거부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오해했습니다.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 그 의미를 설명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충격적인 세족식의 의미를 직접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제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식사하는 자세로 돌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나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 같은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말해주어도 모를 것이라는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행하신 세족식의 의미를 제자들이 알기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그분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처럼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것을 보며 가만히 구경만 하면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도 직감적으로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주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제자이고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자기들은 선생님의 말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자기는 주인에게 순종하며 따르는 종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하늘의 영광을 누리셔야 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살고 계시며 심지어 그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왕이신 예수님은 말 그대로 왕이신데
어부나 세리처럼 당시에는 형편없는 자들과 함께 하실 만한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왕이라면 오히려 세상이 높은 사람들, 아주 유력한 자들과 어울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회에서 아무도 인정도 못 받고 별것 아닌 사람들, 가장 좋게 말해서 평범한 사람들인 제자들과 함께 떠돌아다니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사시면서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며 그런 사람들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가셨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자들에게 가지 않으시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고 괜찮은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내가 세상에 가진 것들로, 부와 명예로, 내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이 다친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사랑의 섬김을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종들 역시 사람의 섬김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섬김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시지만 세상의 왕처럼 떵떵거리며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도를 부리는 왕은 세상의 왕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세상의 구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며 위에 군림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을 압제하고 남을 누르고 남을 위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이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서 백성을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남을 힘으로 누르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성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너희도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와 하고 달려가서 누가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느냐고 경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을 대하여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제자는 종이면서 동시에 주인이 됩니다. 내가 남을 씻겨줄 때 종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줄 때 나는 주인의 위치가 됩니다. 서로 종이자 주인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섬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섬김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섬기고 섬김을 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이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겸손함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서로 보살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즉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넉넉함을 주셨다면 물질로 섬기고, 섬김의 은사를 주셨다면 섬김으로 섬기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다면 가르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 기도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주신 것으로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받은 그 은사를 통하여 또 섬기고, 나는 이쪽을 섬기고 이쪽은 나를 섬기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이것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라는 충격적인 행동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감동을 받게 하려고 또는 제자들이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행동하게 하시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특히 요한복음도 믿음을 행함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장 그것이 두드러진 책은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이었던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입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서 행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에게 믿음은 순종의 행동이고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순종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사랑의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모두 다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한 바탕 위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요한복음뿐 아니라 나아가 요한 1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정말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주님을 믿지 않는데 섬기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섬김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함께함이고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따로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일날을 정해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함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바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까? 함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섬기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중에 새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온통 그런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점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무리 우리가 말로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해도 사랑은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생이고 우리는 제자이며 자신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한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자신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며 자신은 보낸 자이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큰 자가 행하는데 작은 자가 그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은 그것은 행위 구원이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지신 그 십자가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실 때 절대 안 된다고 막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즉 자기만 위해서 살면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누구든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의 섬김을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군림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낮아져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전의 본을 자기들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거부했던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기존에 자신이 살던 삶보다 훨씬 더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모든 것 버리고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처럼 저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의 발이나 씻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그것을 해야 한다면은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핵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고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된 삶이 되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딱 2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또 예수님이 20장에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에 나옵니다.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말씀으로만 믿는 자가 진정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또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말씀만 듣고서 믿는 것, 이 모두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부터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보지도 않고 믿었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섬김과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세상은 섬겨야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거절하고 좁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좁은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떵떵거리는 길, 높아지는 길,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길을 원하지 누가 낮아지고 섬기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고 싶어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데서가 아니라 섬기는 데서 진정한 높아진다고, 거기서부터가 진짜 복을 누린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당신이 먼저 섬겨주면 나도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라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곳에서는 당신 덕분에 제가 잘 삽니다라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또 내가 섬길 때 그런 말을 내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중 가서야 자신의 섬김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끝내 자기를 배반할 자도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도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한 것을 미리 암시하셨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유다는 선택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면 본문을 잠깐 잘못 읽은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측근이 배반하는 일은 이번 말씀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인용하시는 말씀은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 원래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 손을 잡고 음모를 꾸미는 내용인데 함께 떡을 먹던 자가 자기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발꿈치를 들어 발바닥을 보이면 그것은 모욕의 보시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배반을 당했듯이 그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도 배반을 당하십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버림을 받고 예고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20편 말고도 많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도들에게도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배반의 그림자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까? 자신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해 죽게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자신들이 그동안 쏟은 충성과 섬김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믿음다운 믿음이 요구될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할 때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참혹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믿으라고 미리 말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실 때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입니다. 물 위를 걸으셨을 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을 때도 똑같습니다. 에고에이미, 즉 나는 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실 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실 때 또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즉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그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말씀 중에 좋아하는 것만 순종한다면 그것은 그분은 나의 조언자일 뿐이지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조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인은 명령하지 조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제자들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이어서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섬김을 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고 더 나아가 세상을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제 역사에서도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피차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일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대하듯 상전을 대하듯 선생을 대하듯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의무감으로 해서 생존을 위해서 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남보다 낮아졌다는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를 내가 안다면은,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고 누리고 있는지를 안다면은 내가 그렇게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았듯이 나도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대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오히려 나의 삶이 복되고 존귀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와 종으로 살아 참된 복을 받고 또 주님께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저와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려가서 내 이웃의 발을 닦아주고 섬기고 그렇게 섬김을 받고 그렇게 나누는 주님의 나눔,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